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누군가는 가슴 설레는 로맨스를, 누군가는 숭고한 희생을, 또 누군가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아픔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에 관한 노래와 영화, 드라마가 넘쳐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의 결핍을 호소하며 살아갑니다. 하루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되어버린 일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을 털어놓을 곳 하나 없는 현실. 우리는 어쩌면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채 사랑을 거래나 감정의 유희로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내 기대에 어긋나면 단번에 차갑게 돌아서는 계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내 안에 사랑 배터리가 바닥을 드러낼 때 우리는 타인을 향해 짜증을 내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며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바로 사랑의 힘에 대하여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 능력에 가깝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첫 번째 정의는 오래 참는 것이고, 마지막 정의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킬 때,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에도 그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힘입니다. 이 힘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사랑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나조차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의 허물과 실수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타인을 향해 흘려보낼 사랑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힘은 노력해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넘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비판이나 조언 혹은 강요를 통해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너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되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비판은 사람의 겉모습을 잠시 바꿀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까지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방어 기제만 높여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가진 가장 추한 모습까지도 포용하며 그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평생을 증오 속에 살던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법의 심판이 아니라 미리엘 주교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주교는 은초대를 훔쳐 달아난 장발장을 오히려 변호하며 더 비싼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충격이 범죄자 장발장을 성자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메마른 심령에 사랑의 물이 스며들면 어느 순간 싹이 돋고 꽃이 피어납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다시 살고 싶은 이유를 찾아주는 것. 세상에 어떤 무력이나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은 해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강력한 사랑의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연습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합시다.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선포하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수록 타인의 실수에 대해 너그러워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사랑은 채워짐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사랑의 언어를 동사로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거창한 희생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을 표현해 보십시오. 무뚝뚝하게 지나쳤던 동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고생하는 배우자에게 고생 많았어, 고마워라고 말해주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사랑의 흐름을 만듭니다. 사랑은 작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증명됩니다. 셋째, 기도로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내 안의 좁은 사랑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기에 기도할 때 비로소 내 능력을 넘어서는 사랑의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을 내릴 때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우리가 가진 재산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은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나요? 혹시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돌멩이를 쥐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미움이라는 날카로운 칼날로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등불을 드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힘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마침내 당신이 속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랑의 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디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